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아껴주고 기도하고 보호해야지 우리 안에서 싸우지 말자. 그런 얘기도 되겠죠. 그죠? 자랑의 목적. 자, 복습은요, 구장 안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하려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고린도 후서 10장부터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변호가 시작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던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논쟁이 주로 정통성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 제기는 낮은 자세로 사역했던 바울의 사역 방식에 대한 오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설명할게요.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지요. 그의 입에서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장에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충성스럽게 여겨주어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런 걸 다 합쳐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 겸손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똑똑하고 잘나서 세운 게 아니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나 같은 것을 목사로, 쉽게 말하면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안수집사, 권사로 세웠다, 지역장으로 세웠다. 똑똑하고 잘나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충성스럽게 여겨주었어. 내가 주의 일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보시고 자격 없는 나를, 야, 너 충성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주어서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목에 힘을 줄 수가 없죠. 아멘 해봐요. 사도라는 것 때문에 권위를 부리고, 이것들 내 말 잘 들어, 하나님이 세운 나 종이야, 이것들 종한테 이거 정신 차리고, 이렇게 권위를 부릴 처지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죽하면 자기 그 많은 지식, 너무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권력도 너무 많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맞죠? 재산도 많았고. 그런데 이 바울이 목에 힘줄만 하지,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나 같은 사람을 만삭되지 못한다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항상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나 같은 걸 세워줬는데, 그러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쉽게 말하면 목에 힘주지 않고, 뭐라고 그럴까요? 순수하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 같이 되어주고,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에게 되어주고,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맞춰서 대해주고, 이렇게 순수하게 권위를 안 부리고 했더니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 사도가 뭐 권위도 없기 저게 뭐냐 뭐 이러면서, 이런 거에 대한 오해에 대한 말씀이 오늘 10장에 나옵니다. 이런 오해 앞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담대한 자세로 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다고 기죽을 거냐? 나는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나는 정말 섬김의 자세로 목에 힘주지 않고 순수하게 한다. 어떤 분들은요,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시골에 붕해를 가면 가끔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녀요. 시골에 산책도 할 겸 해서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저를 보면 막 쫓아와가지고, 강사님 오셨네요, 그러면서 금방 난 계란이라고 이 젓가락 가지고 탁 찍고 딱 찍어서 딱 쓰라고 줘. 그래서 그것도 거기서 마시랬고, 안 마시면 다 흐르니까 또 다 마셔. 참 정이 많아. 또 그런 맛으로 또 시골 동네 다닌다, 내가 돌아다닌다. 좀 해봐요. 그런데 어떤 꼬맹이가 저를 딱 보더니, 내가 이제 그때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갔어. 그걸 보더니 주랭량을 주고 집으로 달려가면서 엄마 그 난리가 난 줄 알고, 왜 그러니까 강사님이 말이야,
강사가 무슨 물에 빠져 죽었는지 뭐했는지 막 호들갑부터 보니까 그 엄마가 막 김치 담다 말고 막 설거지하다 말고 막 쫓아오면서 강사님 어떻게 됐는데 막 이러니까 강사님이 저기 가셨어. 저기 그 어디냐면 WC요. 이해가 좀 안 되나 봐요. 내가 화장실 가는 걸 보고 애가 기겁을 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막 소리 낸 거예요. 강사님 어디 가셨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은혜 받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면 막 찬송 부르고 별길 같은 성신이요 막 괜찮은 주님의 갈 길을 발길 보이신 이게 18번지 옛날에 부흥회 다닐 때 불렀던 거야. 아주 저도 시큰 불렀어 옛날에. 그러던 애가 강사님은 하나님같이 생각한 거지. 강사가 화장실 가는 걸 보고 기절을 하는 거야 애가. 이게 목사의 참 힘든 부분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도 화장실 가고 밥 때야 되면 밥 먹고요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참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같이 사람이지 하면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조금만 인간적인 그 인간의 냄새도 날 수 있고 그러잖아. 승질 나는데 화 안 내요 내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고 시험 들고 낙심하는 사람 있고 비판하는 사람 있고 그런다고요. 내가 쉽게 예화 하나 들은 것 뿐이에요. 목사도 그럴 수 있지. 자기는 안 그런가? 맞잖아, 그죠?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잖아요. 사도로서 권위 부리고 야 사도인데 말이야 막 이렇게 그러지 않고 순수하게 하기야.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 다른 게 서울서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이 있는데 오래 신앙생활 한 4, 50년 했대요. 근데 이게 신방 이렇게 다니다가 어디 갔다 오면서 포장마차집에 갑시다 하고 내가 들끌고 갔어. 그래서 거기서 그 옛날 그 잔치국수 있잖아요. 이 1,500원짜리 1,500원에 잔치국수 그때는 1,000원이었구나. 1,000원에 그걸 한 그릇씩 우리 먹읍시다 하고 점심을 그걸로 때운 거예요. 그냥 간식으로 먹은 게 아니라. 그랬더니 떨려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국수 한 그릇만 먹네. 아니 목사는 국수 안 먹어요? 국수 먹으면 어때요? 먹고 싶어서 먹는 건데. 나는 꼭 갈비나 뜯어 먹고 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 냄새 나는 거예요. 단에 섰을 때 하나님 권위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뿐이요.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아멘 하시죠? 그런 거 이해가 되면 시험될 이유 없어요. 목사가 왜 저러나 뭐하나 그러면 안 되죠. 이해하겠죠? 우리 오래된 장로님들 대부분의 중직들은 이 오해를 많이 안 하는 게 나와 같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먼 하나를 받아도 욕심부리지 않는 걸 알아요. 욕심부릴 같으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차도 사고 버스도 기증하고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하나도 안 꺼도 그냥 욕 안 먹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거예요. 지금 제목 자체가 자랑의 목적이에요. 왜 자랑하냐? 주님 영광을 위해서만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그냥 내세우고 나를 권위 부리기 위해서 자랑하는 게 하지 않고 주님께만 자랑하고.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그 자랑은 복음을 위한 열정적인 자랑을 하는 거지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육체를 쫓아 자랑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자랑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많이 배웠어, 나 많이 가졌어, 나 똑똑하지 잘났지 이러고 내가 이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많이 됐어 제가 어디가 고참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죠. 바울을 모독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유치한 수준인지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단호한 결심의 깊은 목적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지 마라 이렇게 오해를 풀고 바르게 전파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8절이요.
여러분, 자랑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랑을 하란 말이에요. 믿어지죠? 내가 뭘 받고자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저는 부흥회를 다녀도요, 목사님들이 저를 2번, 3번, 10번 이렇게 한 교회에서 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목사들이 세계에서 모이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설교보다는 목사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해요. 우리 목사님들 봐요. 부목사님들도 설교 정말 잘하잖아요. 아멘? 근데 제가 이렇게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기본 윤리가 있어요. 저는 부흥사로서의 자랑을 하되 교회에 유익된 자랑, 담임 목사님 목회에 도움되는 자랑을 하지, 나를 내세우기 위한 자랑한 적은 없어요. 아멘 좀 해봐요. 누가 어쩌다가 누가 선물을 하나 해줬어. 야,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서 얻은 것도 거짓말 하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부흥사들이. 우리 교회도 몇 분 있었잖아, 그런 분들이 와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수준 높이기 때문에 그런 말에도 시험 드는 분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맞잖아요. 어디 갔더니 뭘 선물을 해줬고 대접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기도해줬더니 축복 오고, 그 자기 대접해달라는 얘기예요. 남의 교회 가서 그러면 안 되지. 아멘 안 하세요? 저는 부흥회 가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든든한 성도가, 아닌 것도 든든한 성도가 했다고 제가 자랑을 해요. 이해하셨나요? 우리 든든한 게 아무개 장로가 선교비를 줬고, 아무개 집사님이 차도 사줬고, 이런 자랑을 하는 이유는 내가 차를 사줘서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이 자랑이 목적은 전혀 없어. 저는.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섬겼더니 복을 받았고 하는 말은, 너희들도 당신들도 당신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섬기는 게 복 받는 일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 마지막 끝난 날에 뭘 하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그럼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이루고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바리와 같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은사도 능력도 사랑과 플러스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과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와 주의 종과는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선포할 때나, 병든 자들 일어나라고 선포할 때나, 모든 게 사랑과 플러스가 안 되면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 체험했어요. 아멘.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자. 이해하셨죠?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불러서 그렇게 말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강사가 아무리 여러분 병고치고 뭐하고 여러분들이 간증하지만, 예? 제가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까? 그러면 다들 알잖아. 담임 목사님이죠. 우리 목사님이죠. 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축복 기도는 담임 목사님 받으십시오 하고, 마지막 축도를 담임 목사님이 웬만하면 다 하게 하고 저는 내려와 보고 가버려요. 거기 그냥 미련 없이 떠납니다. 집회하고. 아멘 하시죠? 나는 우리 교인들 축복 기도해 주기도 바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쪽지도 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많이 줘요. 거기 보면 큰아들은 뭐 어디 아파 뭐 자기가,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무슨 무게 소용 있어요. 그게요. 나는 우리 교인들 기도하기도 바빠.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라. 그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안수 안 하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만 하잖아. 철회 때도. 아죠? 담임 목사님한테 받아라. 그게 진짜다. 왜? 얼마나 애절하냐, 목사님이. 자기 교인이 아프다는데, 자기 교인이 문제가 터졌다는데 얼마나 애절하겠니? 기도 받아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게 원래 그 바르게 가르쳐.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그런 말은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지금 자랑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목적이 돼야지. 나를 내세우고, 예? 내게 다 오기를 바라고, 이런 목적에 의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이에요. 쭉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집에서도. 아셨죠? 할렐루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1절로 2절까지 주님의 성품으로 대하는 바울. 바울은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충고할 때도
아무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살면 돼요? 집사님 왜 이렇게 뭐 행동을 그렇게 해요? 이러지 마요. 성도들끼리 온유와 뭐로? 온유와 뭐로? 사랑으로 권면하라. 이해하셨죠? 얘가 여러분들을 불러갖고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따위 행동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직소벌 쏜 거 들어본 사람 흔들어봐요. 내 평생 동안. 우리 장로님 들어봤어요? 이근태 장로님. 내가 장로님 하고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내가 평생에 안 합니다.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살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고, 막 입에서 막 저주는 아니지만 막 욕하고 싶을 때도 있고, 왜 없겠어,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멘 하시죠? 말에는 씨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저주받아서 좋을 게 뭐 있어요, 만약에. 그 축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권면하되 상처 안 받게 간접부를 쏘고, 아무개가 어느 교회가 이렇게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일이거든, 그게. 근데 어느 교회 비슷한 예화가 있잖아, 부흥회 다니다 보면. 그 예화를 들은 거예요. 그럼 깨달을까 해서. 깨닫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직사포를 쓴 적이 거의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온유와 자비와 사랑으로 권면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온유한 태도를 겁이 많고 소심한 모습이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저게 겁이 많으니까 저렇게 온유하게 하고 기죽은 것처럼 저렇게 조용조용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 영혼이 상처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뿐인데 겁쟁이로 바울을 그렇게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헬라 문화에서 보면 바울의 그와 같은 유순하고 온순한 태도는요, 사도의 훌륭한 자질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바울을 육신에 거하는 자, 즉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사역하는 자로 비하하고 있었어. 그 사람들이. 바울이 욕심이 있다면 장가도 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죠. 뭐 감옥에 갈 이유가 뭐 있어요? 목에 심주고 너희들 예수 믿어? 안 믿어? 건방진 것들 봐. 다 믿어 이놈들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뭐 같은 복음을 전해야 돼도 내가 예수 믿는 게 좋다, 내가 무식하냐? 내가 너희들보다 못난 게 있니? 이거 어떠라? 믿어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식의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상처를 안 줬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이제 내년에 이 포지션을 다 이제 임명하는데 뭐 부목사님들도 고통도 많이 심사숙고하고 굉장히 괴롭지만 저는 더 괴로워요. 이 포지션에 누구 넣으면 누가 시험 들겠다. 여기서 빼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부목사님들 또한테 전화 좀 해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시험 들었나 살짝 떠봐봐. 그럼 이렇게 잘해. 이렇게 해서 전부 내가 지시하고 그래요. 저와 같은 목회 스타일을 배우라는 거고 나같이 그렇게 한번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참 힘들어요. 직분이 감투직이 아닌데 그건 내 생각이지. 성도들은 또 생각 안 한 분이 있거든요. 이해하셨나요? 우리는 정치판이 아니잖아요. 정치판도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별에서 2등병으로 감금하기도 하고 또 완스타가 또 대령으로 감금시키고 그지 또 텔레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또 소송도 하고 그러대 지금.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왜? 높고 낮음이 없어요. 교회는 부장이나 성도나 교회학교 부장이나 평교사나 무슨 높고 낮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 그냥 교사가 있고요, 일반 집사가 부장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왜? 나는 바울 정신을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멋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 성가 대원이 있어요. 그래도 또 안수 집사님이 성가 대장해요. 그래도 시험 들지 않잖아 우리 교회가. 왜 그랬습니까? 그럼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 직분은 권위주의가 아니고 그 직분은 감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내가 사도지만 주님이 나를 특별히 뽑아서 사도시켰지만 나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였고 만삭되지 못한 자였고 나는 날마다 범죄한 자요.
그런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줘서,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귀한 직분까지 주셨고 사도로 세웠다. 이것 때문에 내가 목에 힘을 줄 수가 없다. 그러나 사도로서 권위는 너희들이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 세운 종이다. 나도 이해가 되시면 하면, 내가 쉽게 말하면 지나가다가 그냥 막국수 하나 점심 때우고 잔치국수 멸치는 거 말이요, 멸치 국물로 만든 거 잔치국수, 나이 어린 분들은 잘 모를 거야. 이거 한 그릇 먹으면 어떠냐고요. 저 솔직히 어떤 때는요, 호떡 하나로 점심 때우고 저녁 때운 적이 무척 많아. 배부르면 못 먹는 거지. 더 먹어봐. 내 뚱뚱이지. 내가 그냥 이렇게 슬립이 된 줄 알아요? 이 옷도요 못 입었어요. 째서 이거 작았어요. 누가 준 건데 작아서 못 입겠더라고. 그래서 놨더니 지금 입어. 김성두 장로님이 콤비를 하나 멋있는 거 했더니 자기가 똑같은 거 사줬는데 그 작아서 못 입는데 요즘은 맞아. 그게 왜 그러느냐? 철저하니까. 믿어주면 안 돼요? 어떠냐고요.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사도라는 것을 무시하면 되겠니? 나는 사도다. 주님이 세운 종이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지역장이고 구역장이고 성가대장이고 하지만 내가 목에 힘주고 다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온유와 사랑과 자비로 권면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명을 감당하자, 이 얘기예요. 저도 똑같고.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두 번째, 3절로 6절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모든 게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어. 사명 감당할 수 있어. 사명 감당이 뭡니까? 어떤 직분자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간에 성가대원이고 교사고 간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 사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수려한 애모나 화려한 수사학과 같은 말을 하면서 사도의 자질로 생각을 한 거지. 아주 고상한 말만 하고 아주 유식한 말만 하고. 하지만 참된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이론적인 지식과 그런 걸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영어로 내가 10번 얘기했죠. 2달 동안 외운 거를 내가 써먹는 거잖아. Help from above. 위에서부터 돕는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 그분이 도와줘야 살지.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땅에서 쏟았어요? 위에서 떨어졌어? 아멘 좀 해보지. 이해하시나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도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 하나님께.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질그리신 우리 안에 심히 큰 복음의 보물을 두시고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하나님 능력 안 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3절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 내 말이 내 안에 거하야 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게 하리라.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7절로 11절. 주님이 주신 권세를 받은 사도 바울이에요. 누가 주신 권세요? 사도 바울. 바울은 애모적으로만 판단해 자신의 사도직 권위를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권위가 주님께로부터 주어졌고 그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을 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 떠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성도답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임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 주의 종들의 심정이에요. 바울은 비록 편지는 힘있게 쓸지라도 직접 대면할 때는 연약하고 말도 변변하지 못하는 그 비난에 대해서 자신은 보고만 해서 말과 행함이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바울은 그랬잖아요. 몸도 마음도 물질도 생명까지도 다. 나는 진짜 바울만 보면 부럽고 바울만 보면 참 부끄러워요. 바울은요, 누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차라리 내가 그렇게 당할 망정 저 사람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잖아요. 네 번째, 12절로 14절입니다. 우리가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심장으로 힘들어도 발이 부르트도록 신방도 하고 전화 신방하고 좀 성도들을 살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로 14절에 보면 정해진 범위를 따라서 선교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지혜 없음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스스로 높여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자랑했다. 이해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그렇게 사도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 사도와는 달리 바울은 자신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높였다. 다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신 분은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다. 저도 그래요. 시골 촌구석에서 진짜 매일 노동만 하고 살아야 할 나를 하나님의 목사 세워주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다섯 번째입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그 범위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을 엄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여러분, 농담 삼아서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시 부탁합니다. 말에는 첫째 씨가 됩니다. 말이 뱉은 말은 씨가 됩니다. 그리고 농담 삼아서도 농으로도 거짓말 안 하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거짓말 하다 보면 그게 습관화됩니다. 정당화돼 버리고요. 어느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어디서 보니까 무슨 어떤 텔레비에 나와요. 자기가 처음에는 가짜 노릇했어요. 맞죠? 검사로 사칭하고 가짜 노릇했는데 새우 잘 나가거든, 좋거든요. 다음에 사가 속아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지 마음속에 진짜 지가 검사가 돼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진짜 검사는 아니고 지가 검사예요. 제가 이해하시겠나요? 어디 가든지 목에 딱 심주고 그러면 안 돼요. 한 번 몇 점 몇 조 해서 조금 들은 풍월이 가지고 딱 하고 진짜 검사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경찰서까지 가서 누구 변호한다고 해서 나무게 검사인데 그 거짓말 신분증 만들어 갖고 다니니까 딱 진짜 암디고 물 붓듯이 뭐 자기 가릴 것도 없고 진짜 검사, 자기가 검사는 착각해 버리는 거야. 착각해 버린 거야. 그래서 하다가 세관왕 찼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시잖아요. 어떤 분은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내 이름은 안 밝혀. 이것도 듣는 유튜브 들은 사람 상처받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요즘 해병대 출신들이 좀 세잖아요. 그지? 세잖아요. 좀 훈련도 세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목에 심주려고 나 해병대 출신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짓 한 번 했는데 그 습관 이게 몇 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해병대 출신이야. 그래서 완전히 자기는 해병대 출신이 돼버렸어. 체육대회에도 해병대 그 옷을 입고 나와. 자기가 이제 해병대 출신이 완전히 해병대 출신이에요. 자기가
육군 쫄병 출신이었는데. 이게 거짓말이 습관화되면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 이제 진짜 해병대 출신들이 모인 자리에 와서 자기도 그 자리에 간 거예요. 해병대 출신이라고. 해병대는 앞 선후배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기요? 그러니까 나 몇 기라고. 그것도 자기 기수를 외웠어. 아닌데 어디 하나만 몇 기가 틀리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진짜 돼버린 거야. 그래갖고 몇 기 하니까 야 내가 몇 기인데 너 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툴툴난 거야. 쉽게 말할게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을 습관화시키지 마라.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시죠. 정말 거짓말하지 마. 사기치는 것도 한두 번 치다 보면 그게 습관적으로 사기쳐요. 대도 보세요. 그 회개하고서는 예수 믿는다고 집사까지 됐는데 또 세상에 아실 것도 없는데 남의 담 보니까 저 집 뭐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 다 알잖아. 그 담nom보 하다가 또 세관학자도 감옥에 갔어. 또 그 습관을 못 고치는 거야. 안전적인 습관은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이런 습관 좀 버리세요. 더 나가서 세속적인 습관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영적인 습관을 들이십시오.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집에 가면 먼저 기도부터 하는 습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한번 하고 성경 한 장 읽고 하는 습관. 믿어지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전에 우리 아들들처럼 미국에서 부부가 손에 손잡고 큐티하는 습관, 큐티 한 장 하고 자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며느리를, 부인들을 잘 만나가지고요, 믿음 좋은 부인들이 여보 우리 큐티하고 자자. 그래도 습관이 돼버려갖고 그냥 자기 전에 큐티 해야 돼. 기쁜 거야. 여러분 그런 모습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이 자꾸 올라가는 거지. 믿음이 성장해야 돼. 믿음이 성장. 믿음이 추락되면 끝나. 맞죠? 비행기도 추락하면 폭파되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 강도 만나 죽게 됐잖아요. 여인 중에 누구죠? 나오미? 맞나? 나오미 맞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려가다가, 육신 것 때문에 내려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잖아요. 슬픈 여자가 되었잖아요. 내려가면 안 돼요. 새벽기도 하다가 새벽기도 중단하면 안 되고, 11조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고, 봉사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고. 이해하시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고. 중단하지 마세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습관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바울이 주님의 은혜로 수고하며 이뤄놓은 선교적 열매를 마치 지네들이 한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며 떠들어댔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에 심주면 돼요? 이번에 나 포르투갈 그 축구하는 거 나는 잤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다음날 주일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계속 재방송 난리로 났다고만. 그래도 그때 들으면 되잖아. 화요일날 새벽 3시에 또 저기 16강전 한다고 브라질하고 한다는데 제발 부탁하는데 끄고 자. 아침에 일어나면 다 알아. 중요한 장면 다 틀어줘. 또 무조건 일찍 본다고 뭐가 돼요? 진짜 피곤해서 운전하다 졸음 운전하다가 사고 나지 말고 자요? 그런데 포르투갈 거의 80~90%는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분들은 세계 랭킹 8인가 기고 우리는 28인가 뭐 이렇게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날두라는 세계적인 최고 스타가 있어 거기는. 근데 저기 누구야? 호날두인가 호두알인지 모르지만 그 친구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얼마나 무시했어. 알잖아. 교만하고 자기 있는 소속. 나는 거기서 많은 걸 깨달았어. 나 그 사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면 왜 비판을. 그게 아니라 우리 교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축구팀의 그 소속팀의 코치를 막 비판하고 자기 팀들 마음에 안 든다고 비판하고 그랬죠?
맞죠? 내가 말씀한 게. 그래서 인격적으로 얼마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어요. 예, 축구는 황제인지 몰라도 인격은 빵점이지. 그러니까 교만 떨다가 중간에 퇴장시켰어. 퇴장이 아니라 중간에 뺐어. 벤치에 앉아서 쉬어. 그랬지? 맞잖아요. 다 뭐 세게 넣다가 우리 선방에 다 잡혀버리잖아. 최고가 우리 선수들한테 다 잡혔어. 우리는 다 칠 줄 알았어. 1대1이었어. 그런데 세상에 추가 시간에 꼴 이렇게 된 거야. 다 아는 얘기도 좋은 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쁘지. 다 아는 얘기인데도 또 하니까 기쁘잖아. 그렇게 기쁜 일만 얘기해요. 우리가 살 때. 안 좋은 얘기 하지 말고, 난 비판적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기쁜 거예요, 서로가. 이제 알아들었죠? 교만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이길 줄 꿈했는데 생각했어요? 난 손흥민이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은 지가 마지막에 추가골 넣을 때도, 결정골 넣을 때도 지가 넣을 수도 있어, 사실은요. 그런데 안 넣고 그 사이로 싹 넣어줘갖고 황 누구지? 어? 황. 에? 여러 명이 얘기하니까 안 되잖아. 나는 그런 사람 이름 외우려고 안 해서 못 외우는 거야. 주님 이름만 나는 안 잊어먹으면 돼. 그 선수에게 딱 어시스트 해준 거죠. 그죠? 그래서 딱 넣었잖아. 이렇게 서로가 돕는 협력을 내가 배웠어. 그런데 손흥민이가 자기가 한 골 넣으면 그 얼마나 더 뜨겠습니까? 뜬 데다가. 그래가지고 자기 가서 넣으려고 애쓸 텐데 아니잖아요. 상대방은 지가 뜨려고 막 그냥 멀리서 중거리 쇼쇼하고 다 망한 거야. 손흥민처럼 좀 패스 잘해줘갖고 다른 사람도 인기 없게 좀 해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영국에서 평가를 했는데 최고의 스타는 한국에 이긴 것은 손흥민이 그랬어요. 한 골도 자기가 직접 안 넣었지만 손흥민이 맞죠? 최고 인기로 떴어. 점수가. 호날두는 제일 꽁찌였어. 맞죠? 영국에. 나도 다 볼 건 봐요. 저도. 나는 그냥 재미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설교시간 예화거리가 되더라고. 맞잖아. 교만하면 추락한다니까. 하루아침에 추락한다니까. 추락해. 가급적이면 2일날 참 화요일날 브라질도 이겼으면 쓰겠어. 내가 확률을 보면 50대 50이야. 그래 내가 또 틀렸다가 안 하지. 50대 50 같아. 할렐루야. 근데고 내가 목회에 바쁜데 거기 가서 선수로 뛸 수도 없고 말이야. 하기야 나는 대통령도 안 하는 사람인데 뭘. 여러분 선거 때마다 제 이름 나와요? 무소속으로도 안 나오잖아 제가. 그거 안 해요 저는. 왜? 목사가 최고 좋은 건데 뭘. 나는 그런 긍지로 살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부귀영화 지식 다 분토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노라. 나는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했다. 이게 바울이라니까. 오늘 여러분 남이 한 것도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마지막이에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바울.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능력은 결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능력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행할 때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좋은 능력 있는 군사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과 풍성한 인내로 끝까지 분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이게 중요한 사명적 신앙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애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아멘. 목회도 설교만 잘한다고 최고가 아닙니다. 감언유술로 여러분들 다 뿅뿅하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실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고
배려가 중요하고 협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도 지금도 기도해요. 앞으로 내가 평생 목회할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앞으로 몇 년 후면 나도 이제 원로 목사가 된다고요. 원로 목사는 이 교회 제가 원로 목사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도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장로들끼리 쌈박질이 안 일어나고 교인들끼리 분열이 안 일어나고 그러게 해서 내가 도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몇 분이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목사님은요 혹시나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은퇴하더라도 원로 목사가 되실 텐데 목사님 어디 미국이나 어디 갈 생각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목사님 보고 오신 분들이 50% 이상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 다 떠나게 하려고 합니까? 난 이 얘기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어떤 분이든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 있고 은혜가 있는 좋은 목사님 보내주세요 하고 내가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 어차피 우리 교회 정관에 의하면 담임 목사님 제가 추천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뽑아서 하게끔 돼 있어 법이. 왜? 이 사람이 추천하고 저 사람이 하다 보면 교회가 10개, 20개로 갈라지고 우리 노안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갈라진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가슴 아프고요. 3,500명 모이는 교회가 50명도 안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노안에도. 그거 원치 않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 좀 목사를 믿어주고 같이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과 좋은 관계로 평생 동안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